멋지게 딱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못 보여드려서 그 살짝 아쉽네요. 네, 명함입니다. 오늘날은 핸드폰이 보급화가 많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명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번호를 바로바로 주고받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또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은요, 명함의 뒷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명함의 뒷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 명함의 뒷면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세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CEO가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신임 관리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내용이 그 책 속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은퇴 6개월을 앞두고 회사를 돌아보았는데 회사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허함과 아쉬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성공한 CEO인데 왜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종종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하는 다른 후배 동료들의 그 인사말이 그냥 접대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만나는 신임 관리자들에게 명함을 꺼내게 했습니다. 자, 당신 명함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명함을 뒤집게 했습니다. 명함을 뒤집어서 가운데에 선을 긋게 하고 왼쪽에는 나라고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라고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후임 관리자들에게 왼쪽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소유형의 인간에서 의미형의 인간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열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자신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후임 관리자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 사람이 바른 의미를 정하고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정말 사람에게 있을까? 또한 온갖 이기심의 결정체인 이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섬기고 배려할 수 있을까? 어쩌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은 자기 자신을 더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한, 자신의 명함의 앞면을 더 돋보이기 위한 전략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가꿀 수도,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러셨어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초에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9년 1월 1일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6월 2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곧 빠르게 12월 31일이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어지면 그렇게 결심한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을 이루지 못해서, 대부분의 것 중에 이룬 것이 거의 없어서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또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야, 다시 결심하면 돼.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친밀한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명함의 앞면에 그 껍데기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명함의 뒷면으로, 아니 명함이 없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12절은 명함의 뒷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전의 삶은요, 명함의 앞면을 화려하게 가꾸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화려한 명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명함을 보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진 명함에 기록된 내용은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의 명함을 확 뒤집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졌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길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길로 그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사건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을 가리켜서 흔히 사울의 회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을 돌이켜 먹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주체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자신의 그 명함의 이력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의 생활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삶을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9장은 회심장이 아닙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진 현장이지요. 바울 스스로가 깨트린 현장이 아니라 깨어짐을 당한 현장입니다. 스스로 깨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사울이 회심당한 장이라고 해야 오히려 더 정확한 그런 장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붙잡은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나를 사로잡은 그것, 이제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잡은 바 된 그것,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그것, 명함의 앞면에 써 있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고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고 나니 그 이전에 자기가 붙잡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잡히고 누군가에게 매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우리가 바른 매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올바로 붙잡혀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삶이 참 편안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시다 그래요? 예, 아직은 안 그러시군요.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답니다. 예. 아내를 이렇게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에게 잡혀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매여 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매여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아내가 가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과거에 우리는 전부 다 유선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없거나 한 대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그것이 부모님이 거하시는 안방에 있거나 아니면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거실에서 받아요? 안방에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내 방에 가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선을 아주 길게 늘여가지고 내 방까지 전화기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옛날 시대는 유선전화 그 선에 매여져 있는 시대였어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핸드폰들을 들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전국 어디를 가나 우리는 다 핸드폰을 통하여 누구와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휴대전화도요, 사방에 있는 무선 기지국의 그 무선 전파에 잡혀 있어요. 그거에 안 잡히면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잡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안 잡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잡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신식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최신식 휴대폰도요,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 돼요. 뭐에 붙잡혀야 돼요? 잘 모르시는군요. 충전기에 붙잡혀야 돼요. 충전기에 붙잡히지 않으면 200만 원짜리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핸드폰도요, 그냥 고물덩어리예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잡힘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매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히지 않고 주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 삶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하실까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걸 싫어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실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명함에 쓸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천막 제조 기술은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바울의 예수 믿기 이전의 그 모습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명함의 앞면에 그렇게 쓰고 싶어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신처럼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를 불러주신 은총과 맡겨주신 소명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잘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름의 상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주어진 기간 동안 국정을 잘 수행하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서 도중에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삶, 부르심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서 위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위로부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 올라오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은 상을 받기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오판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는 전심전력 질주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에는요,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온전하다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착각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뒷면의 모습으로 늘 백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감독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코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선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수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 안에 다 달려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경기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리든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리든 그 자리에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신앙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에 근거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